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선하신 은혜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 등대교회 주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렇듯 첫 주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두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엎드려 있사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진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은 지난번 설교 중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인 임마누엘과 관련해서 살펴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연합군이 침공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이들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이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긴 하겠지만 그들이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인한 평강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지옥 같은 상황의 수렁퉁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때가 되면 누리지 못한 평안과 드리지 못한 감사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아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려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하여서 굳게 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가? 또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을 도외시하지 않고 마가복음 말씀과 관련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질문하게 될 때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어떤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이전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29일에도 크로아티아에서 진도 6.4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밝히셨듯이 그 때가 언제인가를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종말 직전의 징조를 듣기는 하지만 결국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신학자들이 마치 그때가 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가끔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종종 새벽 4시까지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근래에는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10절 말씀처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두고 종말의 징조로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면 과연 그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만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가로 볼 것이냐? 민족으로 볼 것이냐? 이 에트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실제로 종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이냐? 이른바 현대 선교 전략의 핵심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주의란 자신의 종족 집단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기독교 집단이 그 집단 내부에 존재하지 않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으려면 이 종족 가운데 복음이 2%에서 5% 정도는 전파되어져서 그런 신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2%에서 5%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종족 중에 얼마에게, 몇 명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누구든지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과연 모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찌되었든지 누구든지 혹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제공되어야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어쩌면 지상에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쯤은 복음을 들어봐야 한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종족 중에 그 몇 프로,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 몇 프로는 들어야 된다는 이 참 결코 결론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시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새벽까지 이어진 토론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징조들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나 혹은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될 종말의 때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왜곡시키는 거짓된 교훈이 난무하는 때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때며,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보다는 비웃음과 미움을 받게 되는 때요, 가족들 간의 불화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일 때,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분명한 확실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바로 우리가 방금 거론했던 그런 일들이 보인다면, 들린다면, 겪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제 아들의 질문처럼 종말이 언제 올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가 드러나는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지켜나가고 신자의 삶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바른 자세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예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신자는 종말의 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종말의 때를 앞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신음하며 탄식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배려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듯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이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가들과 금화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길이지만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뻥 뚫린 시원한 고속도로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두려움은 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데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라는 이 상황이 어찌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끈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이다. 놓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운명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죽는 것이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군대들에게 학살을 당해 죽든지 죽는 것 외에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홍해바다를 헤엄쳐서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종종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 우리를 하여금 마주보게 하시는 현실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민을 해도, 노력을 한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처럼 심각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은총으로 단숨에 그 극심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뚫으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아합의 신하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처럼 아합의 신하처럼 생각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반드시 이곳에 왔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있기 전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쩌다 보니까 홍해 앞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광야에 갇히게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끌고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겠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 군대와 홍해바다 사이에 갇힌 것처럼 여겨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대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굳게 선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방향하여 나가게 하라. 내가 그것이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가 열려지고 그 바다가 마르고 그 땅을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드러낼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저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여정이 마치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고 불러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던 빅터 에밀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의사인데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특별히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4개의 수용소를 7년간 경험하면서 생존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러가 하나 있는데 하루에 한 컵의 물이 그들에게 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빅터 에밀 프랭클은 그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어떤 용도냐? 깨진 유리 조각을 갈아서 날카롭게 한 다음에 성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그리고 이 물을 비누칠 삼아서 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의 어려운 상황에서 처체해지고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빅터 에밀 프랭클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신의 얼굴을 면도하여서 자신이 적어도 건강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돼지였고 누군가는 성자였다.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돼지였고 누군가는 성자였다. 돼지가 될 것인지 성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수용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정입니다. 독일의 나치들은 유대인을 마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빅터 에밀 프랭클은 말합니다. 돼지가 될 것인지 성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수용소가 아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다. 바로 내 자신의 결정이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는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옥죄임으로 말미암아 숨쉬기 어려운 그러한 공포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어 서서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피터 프랭클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모든 시련, 죽음을 맞이하는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성탄 예배 때 소개했던 존간의 기도를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주여,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주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소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게 임한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시고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 기쁨과 즐거움이요? 또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아니면 더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어쩌든지 혹여라도 그것들이 주는 폭력에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5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내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리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여신 그때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잃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자, 버티는 자, 나아가는 자, 바른 진리 위에 서서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애국 군대와 홍해바다 사이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마엘만을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 줄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했던 그 장관이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복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설 때,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차지했던 봉준호 감독이 지난 12월 27일 스페인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과장이다. 친구들에게 나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것이다. 어떤 이들의 말이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다들 겪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둘이 있는데, 영화계와 여행계라고 말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천적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봉준호 감독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낙관론을 지닐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봉준호 감독의 고백보다 더 확실하게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뺏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이 우리를 압도한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 더 높이 들어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2021년을 한 해를 살아갈 때 염려와 불안 속에서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주의 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때가 되면 기쁨으로 곡식으로 돌아오고 단을 쌓는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굳게 믿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부디 2021년 새롭게 허락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주춤할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한 발 뒤로 물러설지언정 두 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가진 무지와 무능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때로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시키고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